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만은 14절까지만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과 나의 유월절이라는 특별히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명령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연쇄적인 명령을 거부한 바로와 애굽에게는 계속 불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연쇄적으로 꼬리를 물고 애굽에 임했습니다. 몇 번 임했죠? 10번, 10가지 재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피개입파, 가종우매, 흑초, 피개입파, 피개입파, 그 다음에 가종우매, 그 다음에 흑초. 피 뭡니까? 피가 피의 재앙이죠. 애굽의 물이,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첫 번째 재앙이 임했고, 두 번째는 피개, 개구리 재앙, 그렇죠. 세 번째는 피개이, 이의 재앙, 그렇죠. 티끌이 이가 되는 이의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 이개이 파리 재앙. 그럼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가종우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종기, 그렇죠. 종기가 나는 재앙.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는 우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초, 흑암, 애굽 전역에 흑암, 어둠이 임하는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임했죠. 이 10가지 재앙인데 오늘 9가지 재앙까지가 오늘 본문의 직전에 있는 문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초태생이 죽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되는 유월절의 시초가 되죠.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그렇죠? 드디어 10번째 재앙으로 초태생이 죽는 10번째 재앙으로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대량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정한 하나의 원칙 안에서 발생한 대형 사망 사건이다. 가정마다 남자든 여자든 장자만 죽습니다. 장자만 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 장남이든 장녀든 처음 태어난 자 죽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한 명의 대표가 적어도 한 명은 죽습니다. 그렇죠? 결혼했으면 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모가 있으니까 처음 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생도 양이 있으면 양의 첫 번째 태어난 소가 있으면 소의 첫 번째 초태생이 다 죽습니다. 물론 짐승 한 마리가 죽으면 식용으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람이 한 가정당 한 명이 죽었다면 애굽 전체가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 안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장례식이 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한국에 뭡니까? 154명 정도? 뭐죠? 어디 있어요? 이태원 우리 집사님 이번에 가서 머무신 그 숙소 옆에. 그 이태원 거에서 154명. 또 세월로 보세요. 그러니까 약 150명 정도, 또 300명, 이 정도 죽었는데도 전 나라 전체가 슬픔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슈화 되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뭡니까? 또, LA 뭡니까? 지금 설 명절이라고 그게 지금 행사하는데 10명이 또 총을 쏴가지고 10명이 또 죽었대요. 뉴스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나왔던데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 보고들을 전과 보고 뉴스를 들으면 우크라이나는 얼마 죽는지 보도가 안 나와서 모르지만 러시아는 하루에 매일 지금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매일 700명에서 800명 죽어요. 매일. 한 대대 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죽습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전쟁 보고 뭐 매일 비행기 몇 대, 탱크 몇 대 뭐 이렇게 쭉 리스트 나오는데 사람만 매일 700~800명씩 죽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겠죠. 보고가 다른 뉴스 채널도 나옵니다만. 그런데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서 한 가정에 한 명, 최소한 한 명입니다. 2명 죽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몇 대 같이 살면 대가족이면 초태생이니까 뭐 할아버지가 장남이면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가 장남이면 아버지 죽고 또 아들, 손자가 장남이면 또 죽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명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각 가정에 최소한 한 명이 장례식 일어다 세면 이건 애굽의 국장이에요. 국장. 가족장이고 국민장입니다. 그렇죠? 그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PhD 공부할 때 학생 중에 한 분이 그 친구 지금 뭐 어느 유니버시티에서 티칭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출신이 어디냐면 애굽 출신입니다. 이집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이집트 출신인데 애굽에서 왔는데 유학생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게 됐는데 이 성경 기록이 됐으니까 어떻게 애굽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애굽 대부분 종교가 뭐예요 지금? 이슬람을 믿잖아요 지금 대부분이요. 그렇죠? 근데 애굽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애굽 전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굉장한 이 민감한 이슈래요. 그래서 기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말을 언급하지 않 자체를 하기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팔스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후에 그 뭡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애굽이 완전 망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족적인 감정도 건드릴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현재는 또 이슬람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족적 자존감이 걸려있는 그런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또 크리스찬이니까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굉장한 우리 민족에게는 민감한 이슈고 또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뭐 그런 이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전 가정에서 그것도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인 장자가 죽었으니 이보다 더 큰 슬픔과 통곡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확실한 국민장이고 국장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당하는 전 국민의 모든 가정에서 발생한 가족장입니다. 전 국민의 모든 가정에서 장례식이 같은 날 발생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 상황이 이런 뭐 한 가정에 몇 명 죽을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유사일에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이런 사건이 한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유사일에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애굽의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최초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던 직전 전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는 그날, 그 달을 한 해의 달의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 달력 시스템이 시작이 1월부터 쭉 있는데 6월절이 있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달의 시작하는 달이 6월절이 발생한 달로 달력의 원력 시스템까지 바꾸도록 하기 위한 엄청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한 해의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최초의 6월절은 6월절이 그냥 한번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본문 14절에 따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영원한 절기로 삼아서 forever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 날은 영원한 절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기가 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역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최초의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유월절, 즉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 야훼의 유월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어떤 사건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최초의 이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13장 4절에 보면 이 달 이름이 뭐냐면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이라고 히브리어로 아빕이라고 부릅니다. 달 이름을 아빕월입니다. 후에는 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니산이라고 불려지는 니산월입니다. 일본 자동차 이름 니산 말고요. 니산월, 니산 후기 명칭은 니산. 초기에는 아빕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달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달이 됩니다. 원래 그 전에 다른 시작하는 달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아빕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이라는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원래의 이 달력의 시작하는 달은 언제였냐면 티시리월이라고 하는 티시리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티시리월이 언제냐면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가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한 해의 시작은 원래는 언제 시작했다고요? 9월에서 10월 티시리월에 가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뭡니까? 학교 미국의 서구 사회의 학교들은 한 해 시작하는 학기가 언제예요? 가을 학기입니다. 가을 학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요. 왜 이 달이 가을에 시작됐냐면 티시리월이 9월 10월이 왜 시작하는 달이냐면 이 창조 사건이 창조 사건이 천지 창조 사건이 여러분 그 제임스 얼슈라고 하는 유명한 연대기 학자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시기가 언제 일어났는지 이 족보라든지 연대기의 성경에 나타난 연대기를 계산을 해서 역산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BC 4004년 10월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되죠. 10월 23일에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냅니다. 17세기에 1650년도에. 물론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없는 거 생략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임스 얼슈가 유대력의 전통이 창세기 1장의 이 세상이 창조된 때가 티시리월에 시작되었다 보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티시리월로 정해온 것입니다. 그 전통이 유대 사회에서 쭉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오늘날 서구 사회의 이 교회력, 예배력의 시작이 이 가을 학기가 교회 절기를 따라 맞춘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티시리월이 시작이었는데 이제 유월절 사건을 인해서 아빕월 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3, 4월 이 한 해에 시작되는 달이 되게 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으면 달력의 시작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있고, 그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12장 11절이나 27절 또 4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훼의 유월절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유월절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유월절의 이 핵심이 뭘까요? 애굽 사람이 죽는 것도 뭐 의미 있는 사건이고 슬픔의 큰 사건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또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월절의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The Lamb of God of Passover. 아비벌 양을, 아비벌 그 달에 10일에 양을 준비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4일 전인 아비벌 10일에 각 가정은 유월절에 먹을, 희생을 위해 죽을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선택을 합니다. 고기 양은 어느 정도요?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도록. 어떤 가정은 양 한 마리면 충분할 수 있고, 어떤 가정 가족이 많으면 모자랄 수 있으니까 또 더 늘릴 수 있죠. 적은 다른 가족과 합쳐서. 그래서 세 가족, 네 가족이 한 마리를 먹을 수도 있겠죠. 어린 양이니까 뭐 양은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한 유닛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선택될 어린 양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을 선택하고 잡아라 했죠? 네,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에요. 암컷이 아니고 수컷이에요. 첫 번째 조건인 흠이 없다는 말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양이 건강해야 된다. 병들면 안 된다.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뭐죠? 1년 된 수컷이 있습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재산상의 가치가 더 있었습니다. 1년 된 수컷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하고 도살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양을 잡아서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한 거죠. 식용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육질과 맛이 최고의 상태가 있는 게 1년 된 수컷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는 조건은 여러 면에서 재산상의 가치나 또 식용의 측면이나 영양학적인 의미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앞둔 힘든 광야 여정을 첫 발을 내디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하는 영양학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품질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충하고 돌보시는 굿 셰퍼드 십을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달 14일이 되면 해질녘에 지난 4일 전 10일 날 선택한 그 어린 양을 집집마다 죽여서 도살을 합니다. 그 지점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도살 후에 그것을 유월절 저녁 만찬으로 먹게 됩니다. 누가 먹을 수 있죠? 43절에 보면 이방 사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종은 먹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44절과 48절에 말씀을 합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만이, 멤버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을 샀어 소유가 되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 회원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가 뭐다? 언약의 식사다. 언약 공동체의 식사다. 여러분 뭐 밥맛 없으면 뭐 한 끼 굶고, 또 밥맛 없으면 요즘 뭡니까? 유행하는 말이 혼자 먹는 밥은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혼밥.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 식사는, 유월절 식사는 혼밥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은 언약 백성 공동체가 함께 먹는, 자기 가족만 먹는 게 아니고, 양 한 마리 잡았어. 양이 고기가 많으면 옆집 사람, 적은 이웃 숫자의 숫자가 합쳤어. 이렇게 먹고, 또 합쳐서 먹고. 그러니까 혈육이 언약 공동체 멤버의 조건이 아니고, 혈육을 초월했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면 혈육을 뛰어넘어서 내 집의 울타리를 넘어서 옆집까지 가족도 포괄했어. 한 마리당 함께 먹는 공동체 식사, 커뮤니티 식사다. 커버넌트 식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식당에서?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집에서, 한 집에서 모여서 먹어야 된다. 이것은 첫 번째는 언약의 식사라면 두 번째는 공동체 식사다. 모여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기 전에 중요한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양을 도살한 이후에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고요? 문 좌우 설주라는 쓰이면 문을 설치할 때 좌우에 기둥이 있죠. 이렇게 문이 프레임이 있으면 양쪽 설주, 인방 위에 그 있죠. 프레임 이렇게 사각형 맞잖아요. 문지방 밑에는 하방, 위에 상방, 그렇죠. 문지방. 그 다음에 설주라는 기둥입니다. 기둥주자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양의 피가 칠해진 대문으로는 누가 못 들어온다? 열 번째 재앙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오고, 그 집 앞에서 피를 딱 보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유월이라서 한자인데, 유월은 뛰어넘는다. 월은 담장이죠. 담장을 뛰어넘는다. 옛날에서 월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담을 뛰어넘는다. 열 번째 재앙이 애굽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을 죽이는 것인데,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누가 애굽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 다 아시지만, 가시적으로 어린 양의 잡아서 피가 있는 집을 뛰어넘도록 하는, 피 없어도 하나님 다 구분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어떤 사람은 이걸 정말 바르면 정말 우리가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심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고 뛰어넘는다.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겠죠. 예. 드디어 아비벌 니산월 14일 저녁이 왔습니다. 모두가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문을 꼭 닫고 한 마리의 고기 양의 따라서, 고기가 좀 남을 것 같으면 옆집 이웃을 좀 빌려서 한 가정을 만들고 모두가 문을 닫고 그 양을 먹는 유월절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한
이 피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여서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들, 대다수가 애국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서 대량 살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최초의 6월절에 한밤이 조용히 살상 무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완벽하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만 골라가면서 살상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전쟁에서 스텔스 무기 있잖아요. 스텔스 무기. 스텔스 도료를 발라서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는 거. 요즘 또 뭡니까? 미사일에도 또 스텔스 미사일이 있대요. 예. 비행기만 미사일, 배만 미사일이야. 그 스텔스 아니라 안 잡히도록. 그런데 GPS 항법 장치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스텔스 도료를 발린 그 무기가 쏘는데, 초정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그것이 실수했어. 민가에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져서 해서 타겟을 못 맞추는, 그래서 불필요한 살상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현대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치 스텔스 무기와 같은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방문하는데, 한 텀의 오차나 실수 없이 피가 있는 집은 모두가 살고, 피가 없는 집은 모두가 초생 죽는 순도 100% 정확한 타겟팅에 맞추는 하나님의 위대한 살상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유월절이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불려졌고,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식사였고 공동체 식사였던 최초의 유월절의 이 사건이 3,500년 뒤에 살고 있는 신약 백성된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교훈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이제는 구약을 떠나서 신약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대표적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총 7번 나옵니다. 최초의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최초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야 여정에서 지키는 광야의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 여정에서 한 번 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도했을 때 길갈에서 유월절을 또 한 번 지킵니다. 네 번째는 유다의 이스라엘의 개혁에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또 한 번 지킵니다. 다섯 번째는 남쪽 유다의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 왕 때 또 한 번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합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포로 후기 공동체 남은 자가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봤습니까? 구약에서 6번 봤습니다. 아까 신구약 전체에서 몇 번 나온다 했죠? 7번 나옵니다. 마지막 한 번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마지막 7번째.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고 완성하고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6번에 6이라고 하는
유월절의 횟수가 나오고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안 지킨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상으로 6번밖에 없어요. 구약은. 그리고 7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유월절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무엇을 먹기를 원했다? 무엇을요? 너희와 함께 생선 고기를 먹기를 원했다?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돼 펴었습니다. 그냥 우리 배고프니까 그냥 오늘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치킨 사 먹자, 피자 만들어 먹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원하는 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주님에게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라는 소리예요. 근데 배고프니까 그냥 한 끼 밥 먹자, 라면 끓여 먹자, 볶음밥 먹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구약에서부터 전승되어 이 유월절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언제요? 언제 먹기를 원했다고? 고난 받기 전에. 고난으로 해서 죽으시면 그것이 앞으로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마지막 성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날 고난당하시기 전에 유월절 제사장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걸 이제 먹죠.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은 지상생활 동에 또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왜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우리 신약 교회는 계속 성찬을 통해서 먹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끝이에요. 언제 다시 먹는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옛 유월절에 대한 이스라엘에게 제정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이에요.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of the Passover. 그러면 예수님께서 옛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이제 뉴 패스오버, 새로운 유월절을 내 백성 신약 교회를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만찬이에요. The Last Supper. 그게 우리의 커뮤니언 미래 아닙니까? 성찬 아닙니까?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요? 주님의 살을, 죽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 그 피는요,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언약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찬식 매일 첫 주에 먹고 마시잖아요. 언제까지 먹는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먹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사에게서 먹기를 마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토록 마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그것을 미래의 한날에 우리가 그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텐데 주님은 이 지상에 그 마지막 거 먹고 가셨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을 것인데 그 맛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땡겨서 여기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할 수 있도록 해준 식사가 뭐라고요? 예,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찬을 먹는다는 의미는 어디 간다? 그거예요. 여기서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천국 가서 세상과 새 땅에서 누가 더불어? 앞서간 주님과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가족, 원 팀이 되었어. 원 커뮤니티가 되었어. 언약의 공동체 식사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유월절이 되었다가 그 예수님의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되고 나의 성만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구약의 여호와의 유월절이 3500년 전에 출애굽 전야에 일어났던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 1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취하셨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적용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The Lord of New Creation. 유월절은 아까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하게 했고 한 해의 달력의 무엇을? 끝을? 시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비브월, 니산월. 한 해의 시작을. 티시리월이 시작이었는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아비브월 또는 니산월이 한 해의 시작을 바뀌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바꿨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질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는 새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다시 바뀌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까 여러분 BC와 AD 무슨 말인지 아시죠? BC가 무슨 말이에요? 예,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에요. AD는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전 역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BC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후 역사를 지금까지 뭐라고 부릅니까? AD라고 부릅니다. 6월절이 티시리월이 한 해의 시작이었는데 아비월 또 니산월로 한 해의 출발기 시스템이 바뀐 것처럼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원력 BC와 AD로 나누어 것처럼 우리 개인의 BC와 AD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분되고 나누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어떻게 되고?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은 나에게 뭐다고? 새 창조의 주님이다. 새 창조의 주님이다. 주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된 이런 자가 어디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다? 예. 새로운 피조물 안 된 육체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기 합당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마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창조의 뭐다?
주님이시다. 나를 새 창조하신 분이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유월절 어린 양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를 보라? 염소를 보라? 토끼를 보라? 오늘 토끼띠니까 토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에 이거 뭡니까? 12지간 이거 무슨 띠, 개띠, 말띠, 소띠 이거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양띠야. 우리 세상제로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 같은 자 아닙니까? 네. 세상제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이. 구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것은 제사 드린 자의 죄를 그 어린 양이 안수해서 죄를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나의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증가되어서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힌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에베소 2장 5절 6절이에요. 그리스도와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여러분, 죄인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름과 물도 안 섞이는데. 기름과 물도 안 섞이는데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걸 뭐로 부르냐면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너무나도 신비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도 안 섞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죄인이 하나가 된다는 거.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그 심령 안에 쓰레기통에 왜 들어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었어.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연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이 연합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부르는 게 표현하는 이거예요. The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신비로운 관계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사제가 우리를 침범하다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는 패스오버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의 구원자도 되지만 특별히 나의 구원자예요. 예, 나의 구원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가 되십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무슨 책이죠? 예, 요한계시록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사도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따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맞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예, 용어를 한번 보세요. 따라합니다. 능력,
따라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7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여러분 디플로마 졸업장에 보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학생이 지난 몇 년 동안 이 학교에서 교수들 밑에 수고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감당하고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honor, 존귀, 영광, 뭐 좋은 용어는 다 써놨어요. 그 졸업장에요. 그 영광을 이 졸업생이 누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7가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최고의 영광스러운 단어들만 사용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나를 새 창조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죠.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만물 곧 창조의 세계와 역사와 문화와 이 모든 삶의 영역을 만물을 통치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충만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인생이 사용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새 창조의 주라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보혈을 믿으시고 믿는 자는 혹 연약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또 회개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예배의 주가 되신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수이들을 담력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오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다른 곳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를 초대하고 있다. 예배의 주께 나가야 된다.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그 주님께 나와서 6월절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을 심판했듯이 그로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6월절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산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나의 새 창조의 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 만들어주셨사오니 옛것을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예배의 주가 되어 주셨사오니 예배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해 주시되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